전대종. 전대종은 화엄정과 더불어 중국 불교의 정수다. 중국 불교의 종파로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쳐 불교의 대명사인 양 인식되고 있는 선종이 있지만 이는 교의의 연구보다는 실천 수행의 측면을 대표하는 종파일 뿐 아니라 그 자체 내에서도 취하는 입장이 크게 갈린다. 전대종을 중국 불교의 대표적 종파로 보는 것은 교의의 연구라는 교학의 입장에서이다. 우리나라에도 전대종이 있지만 이는 1960년대에 성립된 신흥종단으로서 과거의 중국의 천대종과는 다르다. 고려시대의 의천에 의해 천대종이 이식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교의적 입장에서 뿌리를 중국의 천대종에 두고 있지만 중국 천대종의 전통이 독립된 종단으로서 이어져 오늘날의 천대종이 되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천대종 하면 지자대사 지의가 떠오른다. 그는 천대대사라는 호칭으로 알려져 있다. 천대산에 들어가 수선사를 세워 교회를 정립하고 종지를 선양했다. 천대종의 실질적 창시자이다. 계보상 천대종의 계조는 해문이고 지인은 삼조이다. 해문은 나가르주나 용수의 중론과 대지도론을 읽고 깨우친 바를 설했다고 한다. 천대종 일조는 바로 용수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해문에게 새로운 시각의 지평을 열어준 대목은 중론에서 공은 가설에 불과하며 중도의 목적이라고 설한 부분과 대지도론에서 이에 대해 설명하길 여기서 문제가 된 지식의 온갖 양상은 동시에 얻어진 것이다. 그러나 지혜의 완성 반야바라밀의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 그것들이 따로따로 설해진 것이다 라고 한 부분이다. 이로부터 깨친 내용을 일심삼관이라 표현한다. 근본은 한마음이지만 세 가지 관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기조에서 천대종이 출범하지만 실질적 교의의 완성은 법화경을 주목함으로써다. 천대대사 지인은 법화경 연구를 통해 다양하게 표출된 불교가 그 나름의 존재 의의를 지님을 이해했다. 28장으로 구성된 한육본 법화경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앞부분 14장은 정문이라 하고 뒷부분 14장은 본문이라 했다. 정문이란 삼승이라는 다양한 입장을 열어 결국에 일승으로 귀입시키고자 한 것이고 본문이란 역사적 실존 인물인 부처님을 통해 구원의 부처가 현현함을 보인 것이라고 해석한다. 법화경이 이 두 가지 방식을 구비하고 있는 것은 본문과 정문이라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입장으로서 법이라는 진리의 보편성과 부처의 영원성을 융합시킴으로써 방편이 진실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중국 불교의 교판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이라고 평가되는 천대종의 교판은 이러한 견지에서 불교 전체에서 차지하는 법화경과 일승사상의 위치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천대종의 교학은 소위 교관이문이라 하여 이론과 실천으로 조직되어 있다. 교는 교판과 교리를 포함하며 과는 소위 직관이라고 하는 실천 방법이다. 교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58교라는 교판, 앞에서 말한 일심삼관이라는 진리관, 그리고 일념삼천이라는 세계관을 들 수 있다. 58교 중에서 오시에 대해서는 43문에서 설했다. 8교란 부처님의 모든 교설에 대하여 같이 비판을 박하한 것인데 설법의 방법에 따라 분류한 것을 화의사교라 하고 설법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 것을 화법사교라 한다.
와이사교는 돈교, 점교, 비밀교, 부정교고 와법사교는 장교, 통교, 별교, 원교이다. 전태종의 특징적 교의로서 일심상관이란 삼재원융이라고도 한다. 세 가지 진리가 통하여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다. 셋이란 중론에서 말하는 공과 가와 중도이다. 전태종에서는 이를 공과 중이라 한다. 이 셋을 공관에 의해 자각한다는 것이 삼재원융 입장이다. 공의 입장은 모든 것의 존재를 부정하고 이런 입장에서 모든 것을 동일한 것으로 본다. 가란 공에 의해 일단 부정되어 존재하는 것을 다시 긍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가에 집착하게 되면 다시 현실의 전면적 긍정이 생겨난다. 따라서 앞의 공과 이 가는 상호 부정함으로써 치우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가에 의해 공을 부정하듯이 공에 의해 가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 부정을 중이라 한다. 그러나 이 중은 공과 가를 아주 떠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둘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입장은 나머지 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가와 중에 대한 공의 입장이 또 공과 중에 대한 가의 입장이 중의 입장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세 가지 존재의 자각이 혼연하여 일체가 된 곳에 삼재원융의 경지가 전개된다. 일념 삼천이란 한순간 혹은 한 찰나의 한마음 가운데 삼천의 세계가 갖춰진다는 세계관이다. 삼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불교에서는 세계를 육도라 한다. 지옥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하늘의 육도이다. 이것을 떠난 곳에 깨달음의 세계가 열린다고 보는데 대승불교는 여기에 다시 성문승, 독각승, 보살승이라는 삼승을 인정한다. 그런데 전태종에서는 여기에 불승이라는 부처세계를 인정한다. 모두 합하면 10개가 된다. 이 10가지 세계 10개는 완전히 별개가 아니라 서로 내포함으로 하나의 세계에 나머지 9세계도 있다. 이렇게 보면 총 100개가 있다. 그런데 전태종은 그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법화경에서 10여시라는 범주를 찾아내어 중요시한다. 10여시란 모든 형상이 10가지 범주 안에 있다는 것이다. 그 열이란 외면의 형상, 내면의 본성, 사물의 주체, 잠재적 힘과 작용, 구조, 직접적 원인, 직접적 결과, 직접적 원인의 결과, 그리고 궁극의 경지이다. 앞에서 말한 100개는 모두 이 10가지 범주를 지니므로 세계는 다시 1000개가 된다. 이 1000개는 다시 각기 3종의 세간에 소속된다. 3세간이란 오음세간, 중생세간, 국도세간이다. 세계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인 오음, 세계 속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인간, 그 인간이 살고 있는 환경인 국토의 세 가지이다. 그래서 1000개는 1000개의 각기 3세간이 있음을 인정하면 우주는 3000세계가 된다. 3000세계란 일체의 생명체와 사물이 존재하는 우주이며 역동적 생성이 이루어지는 세계 전체다. 이 모든 세계가 한순간에 우리 마음에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 일념 삼천이다. 이에 의하면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자유의지를 지닌다. 이 가능성은 우리 삶 속에서 부처의 세계가 실현될 수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 이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천 방법이 있어야 한다. 그 방법이 지관이다. 전태종의 교학이 교와 관이라는 두 조직으로 이루어짐을 언급했는데 여기서 관은 실천이고 구체적으로는 선수행이다. 전태종의 일조라는 해문자신이 선사로 알려져 있다. 전태대사 주의도 초기에는 실천 방법을 선이라 하였다가 나중에 지관이라고 했다. 지관이란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다. 지는 정신집중, 적정이고 관은 지혜, 비춤이다. 지는 마음의 모든 생각을 정지하여 무념에 머무르는 것이고 관은 망상, 산란한 마음을 멈추고 참지혜가 나타나 모든 존재의 참모습을 관찰하는 것이다. 말로는 이렇게 구별하였지만 그 둘은 하나이다. 이런 직관을 통해 일심삼관의 진리와 일념삼천의 경지를 깨닫는 것이다. 전태종은 이런 직관의 구체적 실천 방법을 제시한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 소개만으로도 알 수 있듯 이론의 면에서 탁월한 전태종이었기에 불교인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학생을 배출하였다. 전태종 교판을 정립하는 데 공헌한 승려로서 고려 출신의 재관이 있다. 그의 천태사 교의는 전태종의 교학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전태종도 법난이라고 하는 박해를 겪으면서 쇠퇴한다. 전태종의 교학 자체가 이론과 실천의 양면을 중시한다 하지만 실천이란 수행을 뜻하는 것이고 중생에 대한 종교적 사명감의 실천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 종교적 사명감의 실천이라는 면에서는 이론의 완벽성에 미치지 못했던 것 같다. 화엄종 중국의 수당 시대에 성립된 종파 중 가장 깊은 철학적 교리를 증기한 종파가 화엄종과 전태종이다. 화엄종은 전태종과 더불어 중국 불교 중 원숙한 불교이다. 북쪽 지방에서 발달한 지론종이나 섭론종의 학설을 받아들이고 당나라 쪽의 현장에 전한 유식불교의 자극을 받아 성립되었다. 조대 조선은 법순이라 불리는 두순이고 그를 이은 사람이 지엄이라는 설이 있으나 근대 이르러서는 지엄의 스승인 지정이 지엄의 스승인 지정이 개창자라는 주장도 있다. 화엄종을 대성한 사람은 제3대인 법장이다. 화엄종은 화엄경이 불교의 최고 진리를 교시한 것이라 본다. 종파로서는 전태, 삼론, 법상 등보다 나중에 출발한 만큼 각 종파를 종합하는 의도가 있다. 그래서 종래의 여러 사상들을 소위 5교 10종의 체계로 분류함으로써 화엄종이 최고임을 주장한다. 화엄종의 교판인 5교 10종이란 다음과 같다. 5교 1. 소승교 성문과 독각이라는 이승의 입장, 설일제, 유부 등 부파불교의 사상. 2. 대승시교 본성이 이승인 사람은 성불하지 못한다고 설한다. 삼론종의 공사상과 법상종의 유식사상. 3. 대승종교 본성이 이승인 사람을 포함한 모두가 성불한다고 설한다. 대승기신론이나 능가경의 교설 및 천태종의 사상. 4. 돈교 단계적 수행을 내세우지 않고 잡념이 없는 한 생각 그대로가 부처라 한다. 유마경의 교설. 5. 원교 일승을 강조하고 믿음으로 충만된 바가 구국적인 부처의 깨달음이라고 설한다. 화엄경의 교설이며 이에 의거하는 화엄종의 사상이다. 10종은 다음과 같다. 1. 법화구유종 법이든 아이든 모두 실자함을 설한다. 독자부의 사상. 2. 법유 아무종 법은 영원하고 실자나 아는 없음을 설한다. 설일제 유부의 사상. 3. 법무거래종 현재의 법만이 실제함을 주장한다. 대중부의 사상. 4. 현통가실종 현재의 법 속에 5는 실제하지만 12처 18개는 실제하지 않음을 설한다. 설가부의 사상. 5. 속망 진실종 세속의 법은 헛된 것이고 출세간의 법이 진실이라 설한다. 설출세부의 사상. 6. 제법 단명종
아든 법이든 이름 지어진 것으로서 모든 실체는 없다고 본다. 일살부의 사상. 일체계공종. 일체법은 모두 공함을 설한다. 앞에 5교 중에 대승시교. 8. 진덕불공종. 일체의 법은 진여 또는 열애장의 활동으로서 나타난 것이다. 라고 본다. 5교 중에 대승종교. 9. 상상구절종. 말을 떠난 구국의 경지를 선양한다. 5교 중에 동교. 10. 원명구덕종. 업에 걸림없고 자유자재한 존재 방식을 설한다. 화엄종. 이상과 같은 화엄종의 교파는 가장 완비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결국 다른 종파나 학파의 교학에 대해 화엄의 교학이 우월함을 주장하기 위함이다. 교의적 특징은 유심연기와 법계연기이다. 이에 대해 천태종은 제법실상을 주장했다. 제법실상이란 서로 의존하고 관계되는 연결성만으로서 모든 현상세계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심연기 입장은 서로 의존하고 관계되는 연기의 세계에 있어서 그 통일적 중심을 관찰하고 터득하여 그것을 진심 또는 견실심이라 부르고 이에 의해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연기라 하지만 시간은 별로 고려되지 않고 논리적인 의존관계를 중시한다. 시간에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면 오랜 시간도 한순간과 구별되지 않게 된다. 오랜 시간의 세계가 한순간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 마음을 일으킬 때 곧바로 정각을 성취한다고 말한다. 이에 따라 한 생각으로 성불한다는 일념성불이라는 주장이 성립된다. 무시간적 입장에서 관찰하기 때문에 그 연기는 서로가 걸림없이 통하며 상즉상입하며 이어지고 또 이어지는 중중무진하는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생각을 어떠한 일도 걸림이 없다는 사사무예라 하는데 이 세계를 법계라 한다. 따라서 이 연기를 법계 연기라 하는 것이다. 중중무진의 법계 연기를 깨우쳐주기 위해 법장은 다음과 같은 시험을 하였다. 암실에 불상 5개를 두고서 각각의 불상 앞에 등불을 밝히고 둥근 거울 10개를 10방향에 배치함으로써 거울과 거울, 영상과 영상을 서로 맞비춰 보였다는 것이다. 결국 화엄종의 법계 연기는 깨달은 부처님의 청정한 마음에 비친 만상의 세계라고 한다. 법계 연기를 이해하기 위해 다시 법계의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화엄종에서 법계란 상즉상입의 존재 방식을 지닌다 한다. 상즉이란 온갖 것이 서로 자기를 버리고 남에게 동화하는 것이다. 남이 있으므로 자기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하나를 주인으로 삼는다면 연결되어 있는 다른 많은 것들은 동반자가 되어 그 하나를 돕는다. 상입이란 온갖 것이 서로 드나들음을 말한다. 하나 속에 여럿이 들어가 걸림없이 자제함을 말한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서로 모든 힘을 다 쏟아 아무런 힘이 남지 않게 되는 것과 같은 관계이다. 또는 부분이 전체에 봉사하여 하나의 힘이 되어 있는 것과도 같다. 상즉상입이란 하나가 전체요 전체가 하나, 일즉다 다즉일이다. 우매한 자는 너와 내가 대립하는 잡다한 현상계인 양 비치는 세계가 깨달은 자에게는 법계로서 비춘다. 마음의 번뇌가 없기 때문이다. 화엄종은 시편문이라는 것을 제시하여 법계의 상즉상입을 밝힌다. 종밀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여 교선일체의 입장을 대성한다. 교리영구라는 이론적 측면과 선이라는 수행의 측면을 겸비하라는 것이다.
이는 선종이 날로 번성했기 때문인데 화엄종에서는 많은 학생이 배출되었지만 그 중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인물은 의상과 원효이다. 의상은 당나라에 유학해서 제2조인 지엄에게 사사하여 7년 동안 공부하고 화엄종을 전했다. 화엄종을 대성한 법장이 그에게 보낸 편지가 남아있다. 원효는 당나라로 가지 않았지만 화엄에 관계된 저서를 남겼다. 대승기신론에 관한 법장의 저서는 많은 부분을 원효의 저서에 의존하였다고 한다. 삼론종 인도의 중관사상은 부정주의라는 입장을 특징으로 한다. 중관사상을 중국에서 이해한 종파가 삼론종이다. 중간파의 중요한 세 논설을 채택하여 이해의 근간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셋은 중론, 12문론, 백론인데 이들을 헌역하여 전한 인물은 서역의 구차 출신 구마라집이므로 삼론종의 창시자는 구마라집이라 본다. 그러나 이 종파 이론을 대성한 이는 길장이다. 여기서 이 종파를 전승해온 계보를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주요한 인물로서 승랑이라는 고구려 출신 승려가 있다. 길장은 승랑을 중시하였다 하므로 승랑은 삼론종을 전개시키는 데 역할을 하였다. 삼론종의 종지를 정립함에 있어 길장은 공헌하였지만 그는 학문에만 뛰어났을 뿐 교화에는 젬병이었다. 삼론종의 교설은 세 가지 입장에서 전개되었다. 파사현정, 잘못을 깨뜨리고 발음을 드러냄. 진속이제, 진리는 참된 것과 속된 것에 둘이 있다는 것. 그리고 8가지의 부정을 통해 중도를 밝힌다는 팔부중도이다. 삼론종은 중간사상의 이해인 만큼 중도의 해석에 전념하는데 중도라는 것은 아무런 걸림 없이 바르게 관찰한다는 것, 무의정관이라고 한다. 무애정관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의 이해를 위해 파사현정을 설하는 것이다. 파사 외에 따로 현정을 인정하지 않는다. 파사가 현정이다. 잘못을 깨뜨리면 바로 발음이 드러난다는 말이다. 파사는 일체의 분별하는 생각이나 말을 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서 언변으로서도 표현할 수 없고 생각으로서도 미칠 수 없는 진리를 체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정이란 중도를 깨우치는 것으로서 걸림이 없는 바른 관찰이라고 한다. 그러나 세속적 진리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궁극의 진리가 드러나지 않고 이 궁극의 진리에 의하지 않고서는 열반을 증득할 수 없다 하여 진속이제를 설한다. 여기서 2가지 진리 이제는 일상적인 말과 부처님의 가르침 교리이다. 중론에서는 모든 부처는 이제에 의하여 법을 설하는데 첫째는 세속제로서 설하고 둘째는 제일의제로서 설한다 라고 하며 열반경에서는 중생에 수순하기 위해 이제로서 설한다고 말하는데 삼론종은 이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란 설법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고도 한다. 구체적 방법으로서 공에 집착하는 자에게는 세속의 진리를 설하여 유를 밝히고 유에 집착하는 자에게는 참된 진리를 설하여 공을 제시한다. 그래서 공이 유이며 유가 곧 공이다. 이것이 진리의 실제 모습이라는 것이다. 그런 진리의 실상을 확실히 인식시키기 위해 팔부중도를 설한다. 나가르주나의 유명한 중송의 서도에 나오는 개송으로서 영기의 진리를 밝히기 위한 8가지 부정이다.
불생불멸, 생겨남도 사라짐도 없다. 부상부단, 지속됨도 단절도 없다. 불일부이, 통일도 없고 다양함도 없다. 불래불출, 들어오는 것도 없고 불래불거, 들어오는 것도 없고 나가는 것도 없다. 이 팔부중도는 8가지 미역을 덮어하여 일체의 집착을 정화하기 위해 설해진 것이다. 파사현정과 동일하다. 불성에 대해서도 예리한 고찰을 했는데 불성이란 중도라고 보았다. 중도가 보편적 진리이듯 불성도 그렇기 때문이다. 이것은 용수의 중간이 천명된 중론보다 진일보한 생각이다. 이것이 길장에 의해 대표되는 삼론종의 입장이다. 삼론종의 실천은 공관에 입각하여 선을 닦는 것이다. 선이란 집착 없는 명상의 실천을 통해 공간과 불성이 상통함을 실현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길장의 제자 중에는 해관이라는 승려가 있었다. 그는 한국의 고려 출신인데 중국에 유학하여 길장의 제자가 되었다가 일본으로 건너가 삼론종을 전하여 일본 삼론종의 제1조가 되었다. 중국에서의 삼론종은 당나라 시대 이후엔 더 이상 진작되지 않았으나 공관에 따른 그의 열렬한 수선은 선종에 흡수되었던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